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이일영 원로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귀한 믿음의 글을 보내주십니다. 어제 저에게 보내주신 글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오늘의 감사는 감사할 내일을 엽니다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감사할 내일을 엽니다. 감사함을 통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되는 삶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 삶의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도 열린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한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해야 일상의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집니다.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를 찾아낸다면 매 순간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에 오늘의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일상의 감사, 매 순간 감사하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일상의 감사, 매 순간 감사, 이 모든 감사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범사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요절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를 국어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 속에서 그런 뜻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 속에서. 그러므로 범사 감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감사로 결론 내는 것을 말합니다. 범사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매 순간 감사하고, 모든 일을 감사로 결론 내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하는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감사하라 하는 이 말을 송축하라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송축하라 하는 말이 여러 번 되풀이해서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송축한다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두 개의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인정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감사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성을 가진 인간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대신에 섭섭한 일, 상처받은 일,
원통했던 일은 오래오래 간직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하는 그런 말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원수는 돌에 새겨 놓은 것처럼 두고 기억하지만 받은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긴 것처럼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기억을 하더라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인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사에 대한 글을 찾아보다가 웃음이 나오는 글을 읽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 주었습니다. 정말 죽을 목숨인데 생명 걸고 뛰어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생활도 넉넉하고 가진 것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생명 걸고 물에 뛰어들어서 구해준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도움을 받고 살아난 부자가 목숨 걸고 자기 건져준 사람에게 전혀 감사의 표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은 그 부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지난번 당신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목숨 걸고 당신 구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까? 그러자 도움을 받은 부자는 아직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당신을 구해준 그 사람은 생활도 아주 가난하고 형편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한 100만 원 정도 감사의 마음으로 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부자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50만 원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은 생활도 넉넉하고 아주 돈도 많은데 왜 100만 원에서 절반인 50만 원만 주려고 하느냐? 그때 그 부자가 하는 말이 사실 그 사람이 나를 구해 주었을 때 이미 나는 반은 죽어 있었습니다. 반은 죽어 있는 나를 살려 주었으니까 다 주기는 그렇고 반만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따지고 인색하게 갚지 말고 기억하고 풍성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감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감사,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제사함 받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 2절 송축하라 송축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한 다음에 3절에 보면 송축의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의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본질적인 감사 제목입니다. 은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죄는 축복을 저주로 만들었습니다. 죄는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죄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무섭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사함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고 한평생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제사함 받은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해도 한평생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모든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자리,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범사에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두 번째 감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되는 감사는 약속된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종말론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감사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 갈 약속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3대 감사,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감사. 이 감사는 과거에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감사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감사. 이것은 현재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 천국을 소유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약속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정말 약속되고 보장된 이 감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범사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부터 범사 감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범사 감사의 삶을 진짜 살았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생 범사 감사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범사 감사의 삶은 지금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불쌍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이 보잘것없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나누게 주었을 때 장정만 해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감사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지금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 감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은 하찮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하고 지금 내게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범사 감사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범사 감사는 기쁨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했어요. 예수님의 감사가 기록된 본문을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장례식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가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 비극의 현장, 슬픔의 자리에서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집, 아버지 집,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죽음조차도 슬퍼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슬픔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범사 감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범사 감사는 사명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다 도망치고 배반할 제자들입니다. 그들과 식사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찬을 잡수시다가 떡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사례는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떡과 잔을 들고 사례 감사하셨어요. 잠시 후면 다 도망칠 제자들, 배반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 사명, 고통스러운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 사명 앞에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범사 감사였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감사로 결론 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범사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내 삶 가운데도 범사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감사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범사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과거의 감사, 날마다 동행하는 현재의 감사,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미래의 감사.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범사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오늘 감사, 있는 것에 감사, 작은 것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